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믿음이 형통을 부른답니다. 믿음이 형통을 부른다. 그런데 믿음은 뭐 플러스 뭐다. 자, 이 내용이 본문에 녹아져 있습니다. 한 해의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구절을 선택을 했는데요, 우리의 2020년이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인데요. 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으로 유명한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유명한 위인이 아브라함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원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평범보다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고요. 그 집안도 하나님의 축복과는 완전 거리가 먼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선택을 하셔가지고 뭔가를 제안을 했고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져 버립니다. 아까 답변대로 평범한 사람에서,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평범하지도 않는 사람에서, 정말 지옥으로 갈 사탄의 종이었던 사람에서 복의 근원, 형통 그 자체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1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대개 인간에게 역사를 하실 때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주로 하십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죠. 고향과 친족, 아버지는요, 현재 아브라함이 품고 사는, 아브라함이 붙들고 사는 근원입니다. 하란에 살고 있는 아버지와 친족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우상 숭배지에 사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기존의 모든 것을 떠나서 새로운 뭔가를 향해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르려면요, 기존의 뭔가를 포기해야지 따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순종이라는 것은요, 기존의 뭔가는 포기를 해야지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향과의 친숙함, 고향 안에서의 안정감, 그리고 아버지와의 사랑, 정, 따뜻함, 이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뭔가를 포기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기존의 뭔가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유익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지 다음 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자, 지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 거고, 아브라함을 이름을 크게 할 것이고,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겠다는 그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좀 아시니까 이 약속이 얼마나 큰 스케일의 축복인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는 창조 목적과 관련된 약속이고요. 죄를 범해가지고 창조 목적을 망가뜨려버린 이 인간, 이 인류의 구원과 관련이 된 엄청난 약속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약속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요.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지목을 하셔가지고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 축복 내용들은요 계속 이어집니다. 3절로 가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한테는 내가 복을 다 줄 것이고 아브라함 너 안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 아브라함 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문자적으로 딱 보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자, 이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한편 그 약속들은 주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셨는데 그분께서 여럿 가리키듯 씨들에게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듯 내 씨에게라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에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인류의 구원자가 배출될 거라는 엄청난 축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주께서 전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고 롯도 그와 함께 갔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는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란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떠난 거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어떤 동력으로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를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고향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에 가면은 정말로 큰 민족이 생길 것이고 정말 복의 근원이 될 거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 주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대목에서 이러한 진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순종의 동력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말씀 순종의 동력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 위해서였고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요,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늘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신실하심을 꼭 알고 계시기를, 그분의 선하심을 늘 신뢰하시고 그 선하심, 그것을 꼭 인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자, 그래도 오늘 본문 앞부분 정리를 하고 가야겠죠. 4절까지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남겨줍니다. 뭔가를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는 동력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 이것이 4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5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그들의 모든 재산과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려갔으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을 때요, 아내도 있었고 조카도 있었고 또 많은 재산들도 있었고 종들도 있었습니다. 탈굼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탈굼이라는 성경은 이제 아람어로 구약 성경을 딱 기록한 번역한 성경인데요, 아브라함을 따라간 이 가족들과 종들이 하나님을 믿은 개종자라고 그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오는 조카 롯, 종들, 다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고요. 이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두가 다 같이 가나안 땅으로 순종을 합니다. 참으로 인상적인 장면이죠. 자, 6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이라는 곳에 다다르고 모레의 평야에 다다랐는데 그때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더라. 자, 지금 아브라함 무리는요,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는데 또 멈추지 않고 조금 지나서 세겜이라는 곳까지 갔고요. 그리고 거기서 모레 평야까지 다다랐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알 수가 없지만요, 그냥 일반적인 여정이구나, 보통 여행이구나. 근데 실제 거리를 따져보면 그냥 보통 여정이 아닙니다.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 약 7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700km라면 우리가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요, 우리 부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걸어서 어디까지입니까? 평양까지도 더 먼 그런 엄청난 거리입니다. 걸어서 가는 거니까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본문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엄청난 거리를 걸어서 온 것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미 원주민이 살고 있는 걸 보니까요, 아마 엄청나게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곳에 자리를 잡으려면요,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계획할 수도 없는 엄청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한 그런 상황이지요. 아브라함의 무리는요, 이 험난한 과정을 말씀 하나 믿고 그 축복들을 진짜로 믿어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지금 희생을 한 것도 아니고요, 헌신을 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 축복을 원했고요, 그 축복의 가치를 정말 귀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순종을 한 것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순종을 한 겁니다. 이건 희생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물론이고요, 함께하는 가족들, 종들, 그리고 종에 딸린 식소들까지 모두가 다 순종을 했습니다. 100% 믿었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을 한 것이죠.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은요, 100% 믿음, 완전한 순종의 동력은 100%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100% 믿지 않았다면요, 결코 이렇게 순종할 수가 없지요. 완전한 순종은요, 그 사람의 성품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인성 덕분도 아니고요. 진짜로 믿는 믿음이 바로 원동력입니다. 진짜로 믿느냐? 아니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같이 하느냐? 이 부분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진짜라고 믿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은요, 내 자신의 깨달음도 아니고 상태도 아니고 내 자신의 신실함 때문도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 이 제대로 된 이 올바른 인식이 바로 순종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한 만큼은 정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참으로 믿는 지혜, 참으로 믿는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거기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고. 자, 아브라함이 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오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진짜로 순종을 하니까 이번엔 나타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번 구절에는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음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절에 보시면요, 그냥 이르시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7절에는요 나타나 이르시되라고 나타나가 추가되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1절처럼 그냥 멀리서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나타나셔서. 눈에는 여전히 안 보이고 당연히 안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래도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믿고 순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더 큰 반응인 것이죠. 지금 사건은요, 성경 전체에서 최초로 일어난 신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최초 임재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지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밟고 있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준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 씨에게 주리라 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말씀은요, 아까 앞쪽에서 하신 말씀들보다 좀 더 디테일한 말씀이죠. 앞쪽에서는 전반적인 내용들, 전반적인 핵심적인 내용들을 쭉 선포하셨고, 그리고 땅도 보여줄 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 땅, 지금 네가 밟고 있는 이 땅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내 씨에게 줄 거라고 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바로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사실 아브라함은요, 죽기 전에 가족 무덤으로 구입했던 밭 하나, 가나안 땅에 있는 밭 하나, 그 안에 있는 굴 하나가 아브라함 상속 유업의 전부였습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9절 20절. 이 일 뒤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마므레 앞에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묻었는데, 자, 이 밭에 있는 굴이죠. 바로 그곳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니라.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이 헷의 아들들에 의해 아브라함에게 소유 매장지로 확정되었더라. 지금 이 소유 매장지, 이 땅 말고는요, 실제 가나안 땅을 생전에 아브라함은 갖지를 못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에게 그 땅 안에서 가나안 땅이죠. 발 디딜 만큼의 상속 재산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으나 그럼에도 아직 그가 아이가 없던 때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은 그 땅을 갖지 못했지만요 하나님은 내 씨에게 이 땅을 주리라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요 또 한 번 분명하게 확증하시는 거죠. 실제로 가나안 땅은 언제 갖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그 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나와 있죠. 거기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지금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이미 그 축복을 받았다고 믿어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선포를 이미 받은 것처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중에 정말로 가나안 땅을 받을 거라는 증거는 지금 없습니다. 증거는 없죠. 그냥 힌트만 있어요. 말씀만 있었고요. 그냥 증거는 없고 하나님 말씀 자체를 신뢰를 해서 지금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서 먼저 감사부터 드린 겁니다. 자, 8절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자기 장막을 쳤는데 그곳의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동쪽에는 아이가 있더라. 여기 아이는 지명 이름이죠. 아이 성인은 거기서 그가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렸으며 자 지금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도 정착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근처에 계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왔는데도 자꾸 움직이는 이유는 6절에 나와 있었죠. 가나안 족속이 이미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잠깐 머무는 것은 원주민한테 보기에 이해가 가능하지만요 계속 사는 것은 원주민 생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요 움직이면서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에 딱 멈춰가지고 장막을 칩니다. 자, 지금 장막을 쳤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죠. 근데 장막을 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머물러 있을 거라는 뜻이기도 하지만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것, 그래서 이미 이곳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 그래서 내 자손들한테 이미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장막을 친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주께 제단을 쌓지요. 주께 희생 헌물을 딱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요 무슨 의미냐면 온갖 이방 신들이 난무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었다는 영광스러운 의미입니다.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 창조주의 영광을 만방에 떨쳤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했겠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땅을 내 씨에게 주실 것이고 내 씨에게 이미 주셨음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9절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계속 남쪽을 향해 갔더라. 또 이동을 하면서 남쪽으로 향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계속 본인이 이동을 하는데도 감사는 드립니다.
아직 아브라함의 씨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씨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래서 본인은 계속 이동을 하는데도 무엇을 합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순종은 했고 현실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데, 축복은 아직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무슨 이유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걸까요? 답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축복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축복 전에도 그렇고 그 과정 중에도 그렇고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결국 감사는요,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정말 믿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지금의 감사의 제단을 결코 쌓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바로 이겁니다. 감사가 바로 믿음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반절 전체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나는 믿는데, 나는 믿고 있대, 나는 믿습니다, 말로만 하고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이러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반절 전체의 메시지는요, 바로 이겁니다. 순종과 감사가 바로 믿음이다. 이것이 오늘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믿음 때문에 축복 자체가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축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은요, 그 믿음을 나타났기 때문에 될 수가 있었습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연결이 되고요, 또 감사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2026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해를요, 정말 복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비결은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축복의 비결이고,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가치입니다. 오늘도 시작하시고 새해도 시작하셨고 인류도 시작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생각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종과 감사로 나타내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주실 축복에 미리 감사를 한다면요, 올해 하루는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찰 것이고요, 참 만족으로 작년보다 더 행복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순종과 감사, 이 두 가지가 믿음이고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2026년을 하나님의 형통으로 보장해 줄 것입니다. 2026년 올 한 해도 하나님 말씀의 순종, 그리고 늘 감사가 넘쳐나셔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다스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